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6절로 11절 말씀, 창세기 26장 6절로 11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리의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6장은 우리가 슬쩍 스쳐가기 쉬운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삭의 계보, 또 이삭의 삶을 짤막하게 26장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이야기를 쓰시고 있는 것은 언약의 영속성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언약의 연속성, 그래서 언약의 영속성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흉년 든 거, 그리고 이삭만 흉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흉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기근 걸린 거, 흉년을 만난 거, 기근을 만난 거, 거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다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6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6가지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내가 믿어요. 네. 그런데 2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6가지 다 기억 못해도 2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흉년은 나를 만듭니다. 같이 합시다. 흉년은 나를 만든다. 흉년은 나를 만들어요. 요즘 설교하는 사람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워낙 정보망도 많아서 다 잘해요. 근데 설교는 잘하는데 인생에 이 많은 경륜이라는 것은, 그 경륜이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흉년 속에서 이겨냈는지를 보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거기에 영성이 껴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흉년 없이는 내가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흉년은 믿음을 보여줄 기회다. 제가 지난주에 6가지 얘기했지만 다 잊어버려도 2가지는 잊지 마세요. 내가 흉년을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줄 기회다. 내 믿음을. 그 다음에 2번째, 오늘 지금 두려움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죠? 읽으셨죠?
누구하고 똑 닮았나요? 아브라함하고 똑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대로 이삭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부전자전이야. 제 아버지가 그러더니 자녀가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스쳐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것이 26장에서는 언약의 연속성인 거예요. 언약의 연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나도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언제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두려움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속지 마셔야 돼요. 이것만 해결되면 두려움이 없다고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속고 있는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무당에 가서 별것을 다 하고 하는 거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나라에 가득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무당은 어느 나라든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무당 수가 30만이에요. 하나도 놀라지도 않아요. 30만. 그런데 정식 등록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약 10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만으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 손으로 쥐고 있는 게 연간 약 2조에서 4조입니다. 기독교가 약화될수록요, 반드시 무당은 강성해집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해질수록 무당은 강해집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무당에게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지금 이 21세기에 이 나라, 기독교 1000만이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반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기독교의 강성한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나라가 무당이 약 100만 정도 추정된다 하는 것은 이건 진짜 놀랄 일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자꾸만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미래에 불안함이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우리는 눈길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일일이 체크하고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번을 썼대요. 그것도 난 또 놀랍더라고.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매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임 목사도 두려움이 매일 찾아오고,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든 작게 하는 사람이든 돈에 여유가 있든 여유가 없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한결같이 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찾아와요. 누구나 찾아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두려움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애굽에 가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기근이 들이니까 그랄로 내려갔어요. 끊임없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두 번째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두려움은 피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 피했더니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차라리 흉년이 들여서 배가 고픈 게 더 낫지. 그걸 피했는데 당신의 아내를 누구에게 뺏겼어요?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바로에게 빼앗겼어요. 바로에게. 무슨 방법으로 찾아요? 무슨 재주로 찾아요? 바로에게 빼앗겼는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랄로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기근을 피하여 그랄로 내려갔어요. 지금 당신의 아내를 누구에게 뺏긴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움을 피해서 가면 반드시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돼 있어요. 더 큰 두려움을 만나요. 같이 합시다. 두려움은 피하지 마라. 6절과 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움이 종국은 더 큰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100% 거짓말합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왜?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두려우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 내 인간적 방법으로 방어를 해야 돼. 그러려면 두려워할 수밖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짓말하면 나도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반드시 또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큰 죄악인 줄을 생각을 못해요. 참 신비하죠. 두려움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두려움은 절대로 피하지 말아라. 근데 피하면 반드시 너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네가 피한다면 너는 반드시 너는 거짓말하게 돼서 너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른 사람을 반드시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7절, 9절 같이 보세요. 7절, 9절. 자,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누이라 하였으니. 그리고는 꼭 나중에는 합리화시켜요. 뭐 이종 누이도 누이잖아. 사촌 누이도 누이잖아. 자, 조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리브가는 보기에 아랫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 떨고. 시작.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뭐 했어요? 두려워함이었더라. 8절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언젠가는 들키죠. 9절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거짓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으로 인하여
나도 망해지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듭니다. 당장은 그렇게 해서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두려움 때문에 당장 모면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때 피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모두에게 어디로 피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 피해라. 왠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 어디서 왔냐면 다 내 육과 세상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셔요. 조금 더 보실래요?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준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주었는데 세상으로 피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세상으로 피해 어리석게. 다 지금 육으로부터 왔는데 육으로 피한단 말이에요. 내게 두려움이 왔을 때는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언제나 찾아오는데 두려움이 왔을 때는 어디로 피하라고요? 하나님께. 유일하게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피하세요. 어떤 믿음?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요. 지금 이삭은 자기 스스로가 잘못 피했어요. 그래서 거짓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멸망하게 죄를 짓게 만들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 그런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디로 피하라? 어디로 피하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답이요. 너무 우리는 어리석게 생각해요.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알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는 문제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세 가지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와. 다시 말씀드려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 딴 곳으로 피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간곡히 얘기해요. 다른 곳으로 피해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두려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감옥은 없을 거예요. 내가 서울에 있어도 그 감옥은 여전히 나를 따라와. 내가 외국에 가도 그 감옥은 여전히 따라와. 나를 꽁꽁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 두려움. 이건 진짜 무서운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을 아무리 피신한다 해도 여러분 지금 어떤 세상에서 감옥 들어가는 것은요, 거기에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옥은요, 이동을 같이 해요. 꽁꽁 묶거나. 아무리 내가 다른 곳을 피한다 해도 그것은 절대로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 어리석게, 사람들은 다 어리석게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또 다른 방법만 찾아 세상으로 피하려고 해요. 이것만 해결되면 피한다고 생각해. 아니라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어디만 피할 곳이냐면 하나님께만 피할 곳이야. 하나님께만 피할 곳이야. 하나님께만 피할 곳이야.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본인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많이 두려움에 쌓여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얘기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날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온 세월 하나하나가 감사가 그렇게 많이 생각나더래요. 감사가 생각나더래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과 전혀 달라요. 두려움은요, 기도 속에서 감사가 찾아집니다. 두려움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옥이 이 평강과 함께 그냥 해체돼요. 한순간에 해체돼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나는 진짜 그걸 경험해 봤어요. 이 두려움은 나를 옥졸리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정신병자가 될 수가 있고 이래서 우울병자가 될 수 있고 이래서 그 어떤 곳에서도 항상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피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하나가 감사가 그렇게 많이 찾아질 수 없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가 그렇게 떠오를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주시는 평강이 한순간에 이 감옥의 옥문을 다 파쇄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주는 공식이에요. 수학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어? 계속해서 공식을 따져요. 그 사람은 수학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그가 머리가 좋아도요,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어? 왜 이렇게 나왔어? 따지다 보면 걔는 이미 다른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하는데 얘는 지금 중학교 1학년 거 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수학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공식은 이 공식이 확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돼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공식을 무조건 외워요. 무조건 외워요. 지금 26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네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누구에게든 언제든 찾아오는데 그 공식,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네가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게 이게 공식이야.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피하는 것이냐면 첫째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항상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 피해야 돼. 아버지께 피해야 돼. 아버지께 피하는 것이 두려움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난 누구에게 특정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러니까. 모두가 다. 우리 두려움이 나를 꽁꽁 매일 때마다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아멘이신가요? 난 지금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예전에는요, 여성들만 하는 어떤 그 기도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사업하다가 두려워 떨면 교회 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어떤 때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지금은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울 때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울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세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은 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은 그 어떤 방법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늘상 얘기하는 얘기가, 너희들 두 사람 행복하게 사는 거 누구도 시기하지 않는다. 너희들 사람 사랑하며 사는 거 누구도 시기하지 않는다. 근데 시기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는데 사단이 시기한다. 근데 그 사단이 시기할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이 말씀이 하고 이렇게 물리쳐라 하는 이야기를 수십 번 누구에게 결혼 주례하든 그 말씀을 해요. 사단을 물리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생활할 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경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때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가 치욕이요, 바벨론 포로가 그들에게는 가장 아픔이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천여 번 가까이 수많은 침략을 당했어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의 침략이냐면 일본 사람들의 침략인 거예요. 전체를 다 빼앗겼어요. 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속에서 제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아라. 이 말씀 붙잡고 네가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상황이라, 어떤 상황?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요, 내일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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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고 너 붙잡으라. 이걸 붙잡고 가라. 그래서 사실은요, 두려움은요, 희망의 시작인 거예요. 희망의 시작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너를 지키고 너를 일으키리라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두려움은 희망의 시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담했을 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담했을 때가 가장 암담할 때가 모세가 죽은 이후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지만 저들에게는 모두가 다 모세를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그런 모세가 사라졌어요. 뒤로도 못 가. 앞으로 가자니 막막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시나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단아, 나를 두렵게 하여 내가 이 두려움에서 자꾸만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피하게 해서 더 큰 아픔과 두려움을 만나게 하고 있는 이 사단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로 피한다? 어디로 피한다? 진짜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무조건 미래에 대한 암담함, 지금 현실에 대해서 답답함, 두려움, 무조건 하나님 앞에 피하세요.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수학 잘하는 사람 뭘 잘 외워요? 공식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성경적 공식을 잘 붙잡고 가는 사람이요. 틀림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피하라. 근데 피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감사가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뭘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기도 하시고, 이렇게 성령 집회 아니면 주일 예배에,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사단에게 선포하며 그리고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을 붙잡았으면 행동해라. 행동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잡았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단은 떠나갈 것이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감사하면 그 방향에 딱 서세요. 무엇을 하든지 행동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4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이에요. 새벽 4시예요. 그런데 바다가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찾아오는 죽음이 그 앞에 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안 계세요. 그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계속 읽어보면 베드로가 거기서 발을 내딛었어요? 안 딛었어요? 내딛습니다. 내딛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여러분 발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움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찬양대에 있으면 찬양대에 발을 내딛으시고, 그리고 내가 교사를 하면 교사의 발을 내딛으시고, 그리고 내가 선을 위해서 일한다면 선을 발을 내딛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던 그 자리에서 발을 내딛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 지금 막아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모든 게 꽁꽁 묶여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하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미를 올려드려요. 할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겨 가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기도 받으십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흉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흉년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흉년을 만날 때 나를 만들어 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흉년을 만날 때면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신 것을 보게 해주시옵시며,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게 해주시옵시며,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게 하셔서 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흉년을 만났어요. 정치적인 흉년 만났어요. 경제의 흉년을 만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께서 선진국가로 만들어 귀한 자리에 세우실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흉년 속에서 이 나라 약속의 땅을 밟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흉년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흉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것밖에는 아버지께 보일 것이 없는 내 모습 보시고 은혜의 맛을 경험하는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목장들이 생명력 있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안에서 흉년을 만날 때 손잡아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판하기보다는 기도해 주게 하여 주시옵시며,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가 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연합 목장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흉년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흉년을 담대하게 이기며 신앙생활하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여 주께 주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